할렐루야. 3월 마지막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계속되는 산불 피해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또 피조세계가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주님 앞에 뜻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교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가정을 주님께서 피로 사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이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 함께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할렐루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멸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하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선포합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멘. 아름다우심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 건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건강입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능이기고 이기고 남을 믿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배우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라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4월 20일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주님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 또 세상의 환난 풍파, 고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심령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곳곳에 산불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심령들, 특별히 아버지 교회와 사택이 타고 없었다는 곳도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예배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그곳에 오늘 또 아버지 많은 심령들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님 그 처소들, 그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그 예배의 처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움의 손길도 많이 붙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모든 산불들이 꺼져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 깨달아 기도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등과 기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르 같고 거짓과 술수가 넘쳐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소리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하는 말씀이 있사오니 진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일대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정치하는 우리 국회의원들, 특별히 정직과 양심에 따라 법을 다스리는 사법부에 속한 많은 사람들, 진정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양극화 현상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는 회개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얼굴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를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 통일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우는 많은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성기는 그 성김의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늘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하는 은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시니어 선교학교 수강생 모집이 있습니다. 주보 3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립집사와 권사피택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6월 1일 주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관 3층 및 비전센터 3층의 현관, 또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대상자는 4월 6일 주일에 개별 공지할 예정입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월삭 기도회가 4월 1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세상을 살리는 복음 땅끝을 향하다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시며 4월 7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안내입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20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대구 스타디움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수 부활 세상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봉사자는 각 팀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일반 참가자는 대표자 성함과 참가자 인원을 로비 게시판에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지 광고 후원을 모집합니다. 은혜로운 부활절 연합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기업체, 학교, 병원 등 후원을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합동교단 준비 수요기도회가 4월 2일 수요일 오전 7시 대구 서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6시 30분이며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각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담임 목사님 동정과 교우 소식 그리고 3면의 예친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읽기는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부르심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뭐 한 주 동안 또 큰 산불도 있었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직접 또 간접적으로 또 아마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우시겠지만 이제 오늘 계속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말씀 또 위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오면은 예친 문제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의 사면의 서론 부분은 이제 1장 18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가 교회 분쟁과 관련된 이제 사도 바울의 교훈인데 전체적인 내용이 뭐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십자가가 주제가 되고 또 2장은 우리가 성령, 깨닫게 하는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3장과 4장은 우리 사역자들의 그 정확한 그 사역자들에 대한 이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역자들에 대한 교훈이 3장과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다루었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미련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지혜, 이제 십자가. 그래서 우리 지난주 다루었던 말씀, 그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고 또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다루는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표현이 조금 그런데 하나님의 미련한 공동체입니다. 미련한 공동체. 앞에 우리 지난주 말씀은 미련한 지혜,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교회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미련한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 뭐 그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낮은 조건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을 한번 보시면 2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들의 지위, 신분이 정말 어떠했나, 또 우리들의 모습과 상태가 어떠했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들의 모습, 상태를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평가를 하죠.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많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많지 않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이제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다. 이 지혜로운 자는 이제 고대 아테네 또 고린도는 이 지혜 자체를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자가 가장 이렇게 탁월한 그런 분으로 여겨졌던 시대인데, 그런데 너희들 중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능한 자입니다. 능한 자. NIV나 대부분 영어 번역은 이제 영향력으로 번역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3번째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는 집안이 중요했습니다. 집안, 가문이 중요했죠. 그래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우리 한국 같으면 양반
아니면 귀족 계층, 이렇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희들의 상태였다는 거죠. 상태. 자,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시면 27절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27절과 28절에는 또 세 번 등장하는 표현이 택하사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는고 하면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이 미련한 것은 이제 학적인 배경이 아주 얕은 사람이겠죠. 학적인 배경, 스펙들이 이렇게 별로 없는 이런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은 택하셨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누구를 택하셨는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힘과 관련되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또 28절을 보시면 누구를 택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들, 이거는 뭔가 하면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니까 존경 대신에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죠. 낮은 계층의 사람들, 그래서 멸시받는 것들. 여러분, 멸시를 받으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처럼 여겨지나 마치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던 사람들, 바로 이들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 목적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부터 보시면 이제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로 이제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또 28절을 보시면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있는 것들을 무력화시켜 버리셨다. 무력화시켜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들으시니까 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분이 좀 좋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생각보다 속이 좁으신가? 아니,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꼴을 못 보시나? 왜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또 소위 강한 자들, 있는 자들 많은데 그런 자들 안 택하고 이제 어리석고 약하고 없는 것들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이렇게 창피스럽게 만드시나? 하나님은 속이 좁으신 분이신가? 이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면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언제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볼 때는 별로 지적으로도 내세울 게 없고 또 별로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들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 세상의 지혜와 부와 그리고 가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지혜와 부와 그리고 있는 것들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너희 부르심을 한번 잘 보면 하나님은 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정말 강하고 지혜롭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부끄럽게 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제 삶을 좀 바꾸어 버렸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처음 이렇게 뭐 활동을 했고 또 대학 전도사를 했던 곳이 내수동 교회 이제 대학부를 제가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수동 교회 대학부에는 누가 있었느냐? 당시 우리 이제 복음주의권 우리 대학생들 중에서는 가장 이렇게 신앙도 좋으면서 스펙이 화려한 아이들, 아주 스펙이 화려한 아이들이 정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로 툭 치면 그냥 스카이였어요. 발로 툭 치면. 그러니까 깔려 있었습니다.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내수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빈민가는 아니지만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내수동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수동교회는 어떤 슬픔이 있었는가? 내수동교회 고등부를 졸업하면 교회를 졸업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고등부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대학부로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과 조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교회를 졸업하는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 한번 들어보시면, 도대체 기독교는 여러분 잘난 사람들을 더 잘나게 만들어주는 공동체인가? 여러분 기억 좀 이해가 되시나요? 스펙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갖춘 사람들을 신앙을 통해서 착하고 더 영적으로 막 이렇게 성공까지 시켜주는, 잘난 사람들을 더 잘나게 만들어주는 공동체인가? 물론 이 일도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도 이렇게 별로 갖추고 있지 못하는 지식이라 부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정말 제대로 갖춘 것 없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는데 거기에 우선권을 두어야 되는가? 참 제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후자 쪽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참 이렇게 별로 조건이 좋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려고 제가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큰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이제 마치고 나서 나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서 사역을 해야 되나 고민은 아주 간단했어요. 강남으로 가야 되나, 난지도로 가야 되나. 참 이것이 저한테는 큰 숙제였어요. 다 이제 저와 그래도 서울대를 나왔고 내수동교회, 그때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도 내수동교회 대학부가 제일 명성이 있는 곳이었으니까 그곳에서 대학부 전도사를 했으면 제가 이제 사역자로서는 어디든 제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이제 다 친구들처럼 또 선배들처럼 강남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이제 난지도로 가야 되나. 참 저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난지도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의 이제 빈민가였고 쓰레기 매립지였던 그곳에서 저는 한 3년 반 동안 이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제 생에 소위 강남에 있는 잘 나가는 분들은 제가 접할 수 없었지만 밑바닥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과 3년 반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쩌면 제 목회 가운데 가장 귀한 교훈을 저는 그곳에서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지도가 철거가 됐습니다. 지금처럼 상암동 축구 경기장 또 하늘공원이 생기면서 그곳이 다 철거가 되어서 또 한 번의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나 이제 어디로 가나? 늦더라도 다시 강남으로 가야 되나?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뭐 고향이 대구기도 하고 대구로 오면 마음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앙이 뜨겁고 훌륭했던 그런 친구들 또 우리 후배들이 정말 교회를 많이 떠나갔습니다. 왜 나 같은 뺀질이는 대학 서울 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결국 내 후배들은 그렇게 신앙 좋은 애들이 왜 다 떨어져 나갔나? 이유 딱 하나는 그들은 나는 서울에 있었고 친구들은 바로 대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후배들한테 조금이라도 신앙의 울타리가 되고 저한테 가장 큰 숙제는 이거였어요. 저한테 이제 고향에 있는 우리 후배들은 좀 표현이 좀 죄송한데 꼭 어떻게 보였느냐? 날개가 하나 잘려버린 새같이 보였습니다. 참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이렇게 내려오면 참 우리 후배들이 그 귀한 애들이 자신의 가치를 잘 느끼지를 못해. 뭐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이런 말 하죠. 야, 나 지잡대 출신인데 내 인생에 무슨 거창한 게 생길 수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정말 자기 인생이 아름답게 꽃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많은 우리 후배들이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자본주의 사회가 잘라버린 한쪽 날개 거기에 하나님의 날개를 붙여줘서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붙여주신 날개를 가지고 한번 활활 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활활 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제가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이렇게 내일 교회를 제가 오게 됐습니다. 내일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면접을 했죠. 좀 면접하고 돌아왔습니다. 면접하고 돌아왔는데 2년 있다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네가 처음 우리 교회에 지원을 해가지고 면접을 했는데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학벌도 서울대를 나왔고 그리고 차 타고 공연하는 내수동교회 대학교 전도사를 했는데 여러분 당시 내일교회는 전 내일교회 이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개척에서 급성장을 한 교회니까 저는 타지에 있었으니까 알지를 못했죠. 아니 이렇게 이제 갓 성장한 이런 교회에 지원을 했나? 제가 지원한 이유는 아마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모양이다 이래 생각해서 내가 거두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내일 교회를 왔고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대구 내려올 때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했죠. 야, 왜 내려가냐 왜? 참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대구는 목회자의 죽음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대구로 왜 가냐? 그때 제가 웃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딱 하나. 야, 대구, 서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올 수 없는 동네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 제자들이 나올 수 있는 동네, 난 지방으로 갈 거다, 지방. 그러니까 애들이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근거가 있냐? 이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에루살렘 출신 있냐 없냐?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여러분 에루살렘 출신은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디냐? 여러분 위험하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왜 우리 주님께서 그 에루살렘에 똑똑한 애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문벌 좋은 애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 그들을 버려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의 어부들 그리고 성격 급한 사람들 왜 이런 사람 부르셨을까요?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최종적인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고 부가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문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영광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렸던 것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쩌면 성공한 삶을 사시는 분도 있고 어쩌면 볼품이 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무리 우리들의 삶이 보잘것없는 삶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의로운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여러분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포기하시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공했던 순간보다는 실패하는 순간들을 더 많이 지켜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서 있는 이 순간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성공하신 것도 저한테 엄청난 자양분이 되었지만 우리 부모님이 믿음 때문에 실패했고 그리고 참 그분들의 어떤 그런 실패와 고통 때문에 같이 치러왔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제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그런 자양분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생생히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오기가 있어요. 가끔 저는 참 우리 가끔 그런 말씀 우리 어르신 할머니들 중에 진짜 자식들이 지지리도 되는 일이 없는 그런 불쌍한 우리 할머니가 있으면 저는 우리 할머니 생각을 많이 해. 그리고 또 여자분들 중에 남편 되는 일이 없어서 지지리도 고생하는 남편 여인들을 보면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어머니도 저러셨구나. 또 우리 어머니 보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셨겠지. 그러나 그분들이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의 순간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아름답게 가꾸어 갔을 때 그때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서 있는 거죠. 저는 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밑바닥에 있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또 마음에 막 확신이 드시죠. 야, 하나님은 사람이 자랑하는 거는 눈 뜨고 못 보시는 분이시구나. 참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의 지혜가 이걸 만들어냈다. 그리고 나의 부와 나의 가문이 바로 나를 이런 사람 되게 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인간의 지혜와 부와 그 어떤 가문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부와 그 하나님의 그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한 구절만 더 보겠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도 보시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유는 너희들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주셨는데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딱 하나,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하셨다. 그럼 도대체 이 자랑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거 못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 구원하셨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자랑은 무엇이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극과 다툼, 고통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랑이 있습니다. 자랑. 그래서 원래 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뭐가 나오느냐? 철천지 원수였던 유대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장면이 2장 11절부터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철천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가 되게 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이들을 철천지 원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율법을 자기들만 가졌다고 자랑하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했고, 그리고 이걸 보니까 정말 이방인들은 율법 가졌다고 자랑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분노하는 거죠. 분노. 이 자랑,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게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랑의 이유, 십자가, 자랑의 이유, 이 율법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파괴시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자랑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것은 이 세상을, 공동체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철천지 원수의 관계로 만들어 버리게 돼요. 저는 이제 우리 요즘에 새로 우리가 예친을 이제 뭐 연령대별로 조직을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 어젯밤에 또 남편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도 닦는 마음으로 인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근히 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마음 좀 추스리고 이제 예친 모임 갔는데 한 아줌마가 성령 충만한 얼굴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한테 고민이 있다. 무슨 고민이 있느냐? 우리 남편이 나밖에 모르고 나만 사랑해주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미리 알아서 다 해주고, 이야기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막힌담이 딱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과 나는 상종하면 안 돼. 예?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이 생긴 막힌담은 누구도 허물 수가 없어요. 똑같잖아요. 또 어제 애들 시험철 됐는데 이것들도 공부도 안 하고 야구만 보고 말이죠. 또 뭐 게임만 하고 대판하고 왔는데 또 이제 성령 충만한 아줌마가 헬렐레한 목소리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더 잘하고 더 나를 만족시켜주고 이 은혜를 감당을 못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만약에 이따위 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제 사람 사이 막힌담이 딱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 상종 못할 사람. 여러분, 교회 속에 막힌담은 다 이래서 생긴 겁니다. 우리가 정말 헛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 가지고 상대방을 더 잘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랑하는 데 사용하다가 여러분 교회에 갈갈이 찢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는 참 제가 뭐 말씀드렸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신영원의 노래 중에 유리벽을 정말 좋아했어요. 유리벽 아무도 깨트리지 않네. 모두가 모른 척하네. 여러분, 정말 손을 바로 옆에서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안 잡혀요. 왜?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저는 교회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 깔깔깔깔깔깔 다 웃으면서 뭐 천국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돌아가면서 다 뭐라고 하는, 오늘 기분 잡쳤다 다 그렇게 돌아가요. 저는 제가 청년들을 섬겼기 때문에 가슴 아팠던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먼저 취직했던 자매들이 참 좋은 곳에 취직했던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걔들이 갑자기 찾아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나? 목사님, 저 대학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 야, 너 대학 가면 이런 직장 못 들어가. 그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목사님, 저 알고 있습니다. 나 대학 가면 돈 내삘이고, 그리고 나왔어도 이 좋은 직장 못 간다는 거 알지만, 목사님, 나는 교회 밖에 있을 때도 내가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나 서름 당한다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교회 와서 서름을 당했습니다. 나 이제는 무슨 수를 써서도 교회 갈래, 대학 갈래요. 여러분, 저는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억장이 무너졌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남자분들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당분간 방학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시냐? 또 이렇게 이야기. 목사님, 교회에서도 대접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돈 벌어서 오겠습니다. 아직도 못 오셨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한국 사회는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 해서, 한국 사회는 배 아픈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배가 아파서 못 살아요. 배가 아파서. 여기 지금 교회에 있으면서도 배가 아파서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사람들을 배 아프게 만들었습니까? 그 좋은 것 나만 가졌다고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배 아파서 못 사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제가 한번 많은 사람들 섬기면서 우리들의 정말 부주의한 자랑이 사람들, 주위 사람에게 얼마나 비수같이 그들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나.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 저의 성공이 남에게 고통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성공이 남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지,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자랑하시면 안 돼, 자랑.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30절을 한번 보시죠.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무엇이 되었나? 우리에게 네 가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리고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이거는 주를 자랑해라. 자랑하는 자는 바로 주님을 자랑해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죠? 바로 이게 지금 다시 한번 30절을 비추어 주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라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입니다. 앞에서 세 번이나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 되셨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런, 제가 지난주에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순덩어리인 저한테 내가 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참 하루지만 천국을 맛봤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질문. 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시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 그런데 너는 모순덩어리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를 보고 거룩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의로운 자다 말할 수 있나? 이거는 말이 안 돼. 너의 의제 경험은 거짓이야 라고 제게 끝없는 질문, 이 질문들이 막 솟아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야, 왜 그런 일이 생긴 줄 모르겠냐? 나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어.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 너는 누구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바로 오늘 말씀이 이거죠.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마다 저는 예수님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누구만 보이느냐? 저를 둘러싸고 계시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에게 무엇이 되었는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그분이 갖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저의 것이 되었죠. 이 말씀은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셨고,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셨고, 여러분의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분적인 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서 마침내 우리를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어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누가 만들어 가시느냐? 성령님이 반드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누구를 자랑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세 번째,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되나?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그리고 거룩함과 구속함이 구원함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제 인생에, 여러분, 제 삶이 너무 이렇게 모순덩어리인 것 같고, 제게는 지혜도 부족하고 거룩함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가장 놀라운 약속이었어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바로 너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의 것이 바로 내 것이 되었구나.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런 존재로 바꿔주시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항상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나 이렇게 하지만 지금 바둥바둥 살면서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주저앉는 거 아니야? 결국은 주저앉는 거 아니야? 항상 끝에 대한 저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저의 의로움과 그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과 그리고 또 거룩함이 되셨구나. 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끝을 정말 좋게 만드시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달라질 거고, 별로 안 믿으시는데 저 앞으로 달라질 겁니다.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바가지 긁으셔서 또 저를 바꾸시고 바꾸시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합니다. 언제 제 모습이 제일 아름다울까? 그런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그때 내가 제일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제한테도 이렇게 제 인생에도 빛이 되었지만 제가 이렇게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섬기면서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은 내가 감당이 안 된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쟤는 도대체 내가 이제 감당을 못 하겠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쟤는 안 됩니다. 쟤는 아무리 봐도 쟤는 내가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 3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나님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간영아, 너는 뭐가 잘났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이 정답을 잘 이야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래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딱 질문을 하셔서 이제 마음은 아니지만 정답을 이야기했죠. 주님, 저 모순 덩어리인데 주님이 저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주님이 저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까 제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저는 바로 이제는 소위 잘난 사람, 저는 예수님 때문에 잘난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또 질문을 하셨어요. 점점 외통수에 가까워지는데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하셔요. 저 사람, 바로 저 청년 속에 내가 있냐 없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포기하고 싶은, 다시는 얼굴도 안 보고 싶은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두 번째 질문을 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렇지만 지금 저분도 역시 기도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 저분 속에도, 저 청년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번째 또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세 번째 답은 뭐겠습니까? 세 번째 답은 뭔가 하면 찍소리 하지 마. 이게 세 번째 주님이 저한테 주신 답이었어요. 저 사람 속에 내가 있어. 그러면 감당이 되니 안 되니 그런 찍소리 하지 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착하게 반응을 했죠. 주님, 찍소리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바로 저 사람을 내가 귀하게 만들 거야. 내가 저 사람을 귀하게 만들 거니까 너 찍소리 하지 마. 이렇게 주님께서 참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위를 혹시 제가 좀 한 번씩 거닐면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여러분 주위를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주위를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돌거든요. 돌면서 그 사람 얼굴을 봐요, 얼굴.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뭘 믿고 저한테 내가 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꼭 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되나 안 되나, 주님께서 바꾸시는지 되나 안 되나 제가 반드시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여러분들 똑같지만 이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도 이빨 깨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저 두고 보겠습니다.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되나 안 되나 반드시 두고 보겠습니다. 저는 참 이 각오가 결국은
또 벅찬 삶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가? 다시금 믿음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이 소망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미움과 포기, 원망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참 우리 내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바울이 도전한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아름다운 삶을 계획하고 도전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가 자랑을 내려놓고, 여러분, 자랑 대신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바로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해서도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여러분, 제 인생에 내일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제 인생에 내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가족들이 있고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그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해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이 한 주간도 사랑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참 이 가사가 특별히 2절 가사를 한번 보시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 다음 가사를 보시면,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계속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후렴 가사,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며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네, 우리가 참 일어나서 짧게 한번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제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주님은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제 삶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거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모든 자랑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하고 섬기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의 내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 저 두고 보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사랑하며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자랑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위에 세워진 민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의 길, 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산불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시 모든 인간적인 자랑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자랑하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산불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